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은 25장 1절로 1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 역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한번 오시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실 텐데 그 올 때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주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비유를 들어 말하면 잔치하는 것과 같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한 예가 아주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신랑이 신부를 맞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마당도 준비하고 천막을 준비하고 하지만 그러나 핵심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이 극치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 모든 일이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는다. 이 신랑이 핵심이란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신랑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요,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기쁨이라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결혼식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니까요. 또 낡은 생활의 청산이거든요. 처녀로서의 생활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노처녀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청산되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생은 신랑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복의 극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의 극치가 결혼이요, 신랑을 맞는 시간이요, 또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 이렇게 들러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중요한 잔치를 주로 밤에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불을 켜놓고 하는데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들러리들이 전부 자기 손에 자기 등불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밝히는 불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건 절대적인 의무로 자기 등불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등이 있고 기름이 있고 등 안에 심지가 있고 거기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걸 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름이 빨리빨리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가지고도 또 기름병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다가 기름이 다 되면 다시 기름을 붓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옛날 중동에는 등불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만 마치 골동품처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 놓았습니다. 우리도 옛날의 경험으로 보면 거기에다가 등잔불이 있죠. 사기로 만든.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넣으면 여러 시간 이렇게 쓰게 되면 없어집니다. 등불이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름병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아주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란 것입니다. 신랑이 좀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미리 기름병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했다가 이게 다 되면 또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더디 올 것을 생각하고 일찍 오면 다행이고 늦게 오면 안 되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기름병을 하나 준비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일찍 올 거야 생각하고 늦게 올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일찍 올 경우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올 거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등불만 준비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들을 밝혀놓고 기다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참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더디 오니까. 그래서 보니 여기 내용에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다 같이 잠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나 졸며 잤다는 데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졸았느냐? 왜 잤느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랑이 올 때 깨어야 되고 또 깨었을 때 완전한 준비를 가지고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디 오기 때문에 피곤해서 좀 잤다. 거기에 대해서 꾸중이 없다는 그 점이 아주 애교적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봐준다 이겁니다. 깨어 있어야지 왜 잤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잘 수도 있지 뭐. 그러나 기름은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기름은 곧 믿음이요 충성입니다. 또한 신랑에 대한 애정이거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나와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졸리니까 교회 안 간다. 그건 잘못입니다. 졸면서도 나가고 자도 나가야죠. 자도 아버지 집에서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언젠가 들을 때가 있고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지. 나는 교회 가서 자꾸 존다고 해서 안 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약해서 졸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거 다 아시죠. 그러나 기본적인 충성,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등은 사실은 내가 신랑에게 바치는 사랑의 등입니다. 이게 믿음의 상징이거든요. 내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둘로 나누었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 좋은 옷을 입었다. 다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다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등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등불 속에 기름이 모자란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더디 올 때는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여기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왔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주님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가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나를 맞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로 기름병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온다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될 때 모두가 이제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보니까 이제 잔치하기에 기름이 모자라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처녀에게 말하기를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 박절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기름을 사라. 나눠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나누어줄 성격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종말론적인 역사는 아주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주를 맞이하는 거지 누구 덕에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이런 나누어주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누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잔치하는 이 시간은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둘 다 꺼지게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너는 거리에 다시 나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은 닫혔다는 겁니다. 문은 닫힌 다음에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좀 늦게 와가지고 열어주소서. 그런데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거절했습니다. 그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데 조금 늦게 왔다고 해서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다니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졌는데 그런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진 분이 어떻게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바로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이 말합니다. 문은 닫혔다. 열어주지 않았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안에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종말론입니다. 셔터가 한 번 내린 다음에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사랑의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아름답고 귀한 사랑의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기름을 빌려주지 않은 것도 사랑이 없고 문을 닫은 다음에 열어주지 않은 것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극치적인 사랑의 행위 속에 극단적인 박절한 사랑 없는 역사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사랑 없는 심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잔치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기쁨 속에 모든 일이 다 소화될 줄로 알지만 아니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로 말하면 이 잔치에는 지혜로운 자만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졸더라도 깨어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때를 위해서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서 여유가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기름을 사올 수 있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서 일찍 올 거다 생각한 거예요. 더디 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올는지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주님의 뜻에 맡겨야 됩니다. 언제 오시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언제 죽든지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건 주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로 기름병을 더 가지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디 올 때를 생각해서요. 그리고 한 번 문이 닫힌 다음에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영원히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영원한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사랑이죠. 회개 없는 자를 사랑하고 예비 없는 자를 영접하시는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잔치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이 아주 씁쓸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다섯 처녀는 어떡하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사람들, 잘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혹은 준비하고 피곤해서 좀 졸 때도 있겠지만 믿음을 준비하고 살고 주님을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영광의 잔치요. 가장 행복한 클라이막스적인 행복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필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는 가장 슬픈 시간입니다. 가장 후회스러운 시간입니다. 내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가? 이건 쉬운 것입니다.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의해서 일찍 올 거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준비했단 말입니다. 편리하게.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자기 운명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줄 몰랐죠. 신랑이 온다고 모여서 단장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등은 준비했더라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기름을 어떤 분들은 성령이라고 비유해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등은 믿음이요 기름은 바로 성령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믿음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계속되어야 하고 넉넉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느 순간에 조금만 더디 오면 꺼져버리고 마는 그런 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꾸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날은 기쁜 날이지만 주를 맞이하는 자에게는 기쁜 날이요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는 이 날은 결정적으로 슬픈 날입니다. 그런 거로 항상 믿으며 항상 준비하고 있고 항상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